오늘 시편 99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져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될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고 깨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매일,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깨어나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때로는 깨어나지 있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좀 나 자신에게서 순종해서 이 말씀 그대로 가고자 하는, 이 말씀대로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99편의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세 개의 대지로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그러나 잘 새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세세하게 섬세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도성에서 좌정하시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죠. 지금은 꼭 하나님의 이 좌정하심을 굳이 말한다면 이방인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좌정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그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 중재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재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세우시고 사람들의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에 대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은 그 성도들 가운데 있는 리더들은 이 말씀에 깊이 집중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다가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평하게 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리더들의 역할을 잘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하고 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성도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변화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셀장님들도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와서 셀 시간이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고 가자, 이게 아니라 진정한 셀장은 그 잘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부족한, 연약한, 말씀에 잘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성경의 구원은 내가 너를 건져주고 건지고 건져주시고 앞으로 건져주실 것이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내 삶을 새롭게 어느 타임, 우리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타이밍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기회라는 걸 주셨습니다. 기회를 살아, 너의 시간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타이밍,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앞에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셀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입을 하나님께 크게 벌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이 가장 중요한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심이라는 기준에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축복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이 겸손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의 방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9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 라인 안에서 구원으로 기울여져 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길로 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거룩기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라인에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나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가는 길 쪽에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을 이렇게 마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서 모든 인간사, 모든 사람 살아가는 삶은 공평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 아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을 받는다. 거룩하심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그 거룩하심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은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 아래로 그 거룩하심 아래서 심판 아래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그 그룹 사이에 자정하니까 만민이 떨고 땅이 요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그룹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심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그 거룩하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 속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는 구원도 있고 치유도 회복도 있지만 심판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만민이 떨 것이요. 여기서 만민은 땅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보좌, 이 라인 아래서 모든 사람은 떨고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안에 속하게 될 것을 떨고 요동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셨다는 것은 그의 거룩한 속성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그룹은 거룩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에도 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많지만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이 많은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야 누가 거룩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히 이렇게 그 거룩이라는 속성 가운데 계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도를 향해서 공격을 했다, 미워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죠. 땅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 속 안에서, 이 거룩하심의 라인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 사람들에게 밟힌다든지 땅에 있는 그 무엇에 밟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만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 라인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밟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에 누가 서 있다?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 기준 안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 기준 안에서, 그죠?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밟는 자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욥기는 동양 최대의 부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높이는 자였어요. 그는 동방 최대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거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세요? 예루살렘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은 시온에 좌정하셔서 통치하는데 이 동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욥기 시대, 욥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동방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과 또 심판의 기준점이 되는데, 동방에 한 의인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욥이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밟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이 기준으로 가보면은 우리는 거룩이라는 기준이 어려운 기준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준이에요? 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거룩이라는 기준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어떻게 되도록 밟히지 않도록만 한다면, 그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거룩이라는 라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은 사실 높은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그렇게 무슨 특별하게 높은 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하면은 하나님은 땅에 밟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밟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히는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참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답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또 이 한 순간순간을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없지만은요, 항상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하고, 넘어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교만함과 자기 거만함 안에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에요. 42.195km. 우리가 마라톤을 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나도 쓰러져서 못 갈 것 같은 상황이 놓일 때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 다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전에 어디에서 이상민이라는 그 연예인이 있는데 이 마라톤 달리기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막 가다가 섰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과 같구나.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가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끝없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리고 성령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기준 안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준엄하지만, 거룩이라는 기준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저희 노예 안에 제가 지난번에 300 기도 영상가 제가 거기 다녀왔잖아요. 예, 가서 거기서 축사하고 그러고 왔잖아요. 귀신 쫓고 왔다는 말이 아니라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소시적에 깡패였는데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분의 눈이 그 사모님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가게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그분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을 해서 이제 깡패니까 내가 저 여자가 내 마음에 나를 따라오게 하려면은 그래도 돈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집을 2채인가 몇 채인가를 딱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집문서를 갖다가 딱 주면서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나는 집 두 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가 있으니까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아니 이 집 두 채 마련하는 게 이게 어려울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울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집 두 채 얻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만 믿으면 결혼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그러면 난 당장에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거룩한 라인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마지막 42.19km라는 그 꼬린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돼야 돼요. 누가 거기까지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늘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갈 것이냐. 이 거룩이라는 기준은 어려운 기준인 것 같지만 이 거룩이라는 이 기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바로 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주의 종으로 부르고 이 사모님을 사모로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분이 주의 종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나서 나는 내 인생에 기도하다가 죽겠다. 기도하는 종이 되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분이 정말 막 부르짖으면서 하루에 막 3시간 이상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그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그 남부 시찰이라고 시찰이 3개가 있는 전 서부 시찰인데 남부 시찰에서 이제 임원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해 가지고 가서 저에게 이제 노회장님의 모두의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때 이 마음에 있던 것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 세수원 노회 그분이 가입을 했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환영한다 이렇게 하며 환영 인사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세수원 노회 안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노회에 오셔서 너무너무나 반갑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좌정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라인 아래 여러분들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이 기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모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룩이라는 라인 안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큰 거룩이라는 그 통로 안에 인류가 거기에 계셔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통치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이 축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2절에 보게 되면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그분은 거룩이라는 기준 안에서 그분은 위대하고 그분은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크고 두려운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의 통치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의 통치를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1절에 3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서 모든 인간의 삶은 공평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서 그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공평하다고요? 바로 그의 의가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거기 5절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은 5절 맨 끝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의 기준과 분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기 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되어야 될 기준,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거기 능력 있는 왕의 능력은 바로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공의가 뭐냐면 이 한글 성경에는 공의라고 표시해 놓으니까 이게 잘 표기가 안 돼요. 이게 뜻이 잘 의미가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거기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바로 미시파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의 공의는 미시파트로 바로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조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능력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왕의 능력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백성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그 이웃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자인가? 바로 그가 진정한 왕이다. 그가 아름다운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은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은 백성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분리하라. 그들로부터 구별되어라. 따로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지 말고 따로 거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숫자가 많느냐 적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영광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오면서 영광교회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아직까지 미워하고 누가 좀 잘 되는 것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라인 안에서 그 거룩을 통해 회복하는 심령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심령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그 안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심판의 우리의 행위가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왕은 바로 백성을, 왕의 능력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그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이간합니까? 둘이 있는데 야 쟤는 이러고 얘는 저래 이래, 너 그러니까 니들 조심해, 이럽니까 부모가? 얘가 부족해도 너는 얘를 사랑해라. 얘가 부족해도 너는 그를 사랑해라. 다투지 말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거라. 이게 형제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성장하게 되면 이 형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투려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형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가 형제입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남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응? 네, 원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을 주셨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서 그 거룩하심의 그 아래서 그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늘 치유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높여가는 사람들, 그의 이름 앞에서 새롭게 은혜를 얻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어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미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이것을 통해 회개하고 이것으로부터, 이 미움으로부터 분리돼서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회개하고 버리면서 우리에게 세워지는 게 뭘까요? 의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의가 세워져야 돼요. 나는 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의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에게 이게 의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의를 가진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죠. 뭐예요?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 이 성도는 이 항상 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의를 항상 세워야 돼요. 의를 항상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가다 보면 넘어질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좀 미워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가 구멍이 생기잖아요. 이 구멍을 여러분들이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을 치유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세워져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의 라인이 있다면은 이 거룩함의 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갈 줄 아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행동이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의가 뭐예요?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웃을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세워가는 사람. 너와 내가 하나고 너와 내가 함께 가야 된다고 믿으며 서로를 세워가는 사람. 이게 왕의 능력이에요. 이 왕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리더십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수원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가 교회를 이제 어려운 교회를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인수받아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 여기 저기 청년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지금 3명이 남았어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그때요 제가 이제 이 청년들을 태우고 직장을 차에다 태우고 직장을 전부 다 그 무슨 그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 이런 격리 업무부는 사무 보는데 다 취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데 취직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때 당시 그 구인 광고 이런 걸 막 저희 사모랑 막 찾고 또 찾고 막 다 모여라 찾자 해가지고 막 찾으면 이제 거기 하나가 나와요. 구인 광고가. 그러면 야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라. 그때는 그런데 가잖아요. 가면은 주일날 못 나간다. 이게 딱 주일날은 근무 못 합니다. 딱 그리고 왜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기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부인도 우리 와이프도 예수 믿는데. 그리고서 바로 연락이 와요. 합격. 그때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사장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나오지 마.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직장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다 근무를 한 거예요. 진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성실하게 근무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어요. 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와이프도 예수 믿는다.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교회 나간다 그러면 교회 이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봐요. 왜 그럴까? 우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의 라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그 안으로 가야 돼요. 그 안에 가서 내가 넘어진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의 안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의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자, 그 의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의를 가진 자들에게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마파 옷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잔치 있잖아요. 잔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쫓겨나요? 응? 예? 복장을 안 갖춘 사람이 쫓겨나죠. 대충 입고 온 사람. 난 뭔 말인가 했어요. 대충 입고 온 사람들이 쫓겨나는군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 최강원 집사님 말씀대로 대충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도 대충 입고 왔어도 의의 옷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옷이기 때문에 왕이 그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들이 택한 자들에게 주는 옷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의를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때 잠깐 나오지만 뒤에 또 이웃을 끊임없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의 관계, 사람 관계에 넘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이게 5절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의 의의 지표, 의의 기준 두 번째, 의의 조항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높이는 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항상 회복되는 자,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는 자, 하나님의 발 앞에서 항상 그의 그 의를 회복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의 조항이 있어요. 두 가지 조항.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항. 또 하나는 미슈파트, 하나님은 미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항. 두 번째로는 바로 미슈파트, 이웃을 사랑하는 조항.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높이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또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피와 말씀에 의지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서 거룩한 라인 안에 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돼요. 아멘. 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하게 하고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왕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전리품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전리품과 함께 하나님이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책을 직위를 높여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일터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 고을을 다스렸지만 10고을을 다스리는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왕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고 그들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기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는 이런 삶이 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라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그 영혼을 보호하셔 주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거룩하신 라인 때문에 나는 내가 넘어졌어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아멘? 만약에 그 거룩하심이라는 이 라인이 없으면은 내가 오늘 조금 잘못했다면 막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저 밑바닥 같이 마귀처럼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심의 라인에 우리가 항상 걸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시편 99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 6절을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모세, 아론, 사무엘, 그 당시에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을 그 당시에 모세, 아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예배한 다음에 예배자가 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없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셨을 때 이 예배에서 여러분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예배 시간 오기 전까지 나의 삶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예배라는 이 신성한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찬양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뚫고 들어가는 그 은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기도하죠. 기도라는 것은 내 힘도 필요하지만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앞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중에 바로 중요한 심령이 경배잖아요.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배 앞에 나와 있나이다.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곡조를, 이 콩나물 대가리를 붙들고, 이 찬양의 콩나물 대가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라인 안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쫙 들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요,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주마. 응? 할렐루야. 내가 부족할지라도, 응? 그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아멘, 저 말씀이 정말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함으로 갈 때, 여러분이 그 거룩한 나의 난으로 다시 내가 그래 너를 용서하마 하고 하나님이 다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다시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의를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야 너 이놈 자식 감옥에 가더라, 감옥에 가두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응?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오늘도 잘못, 내일도 잘못하고 1년도 잘못하고 2년도 잘못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예배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열려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로 갈 수 있는 열려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드려야 돼요.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시작할 때 몇 명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요, 성도들이 10명 모였을 때가 있어요. 저 뒤에서요, 제가 10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10명 모였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10명 모였을 때도 주님 우리 5명 모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 매번 예배 때마다 저는 이 고백을 드려요. 응? 5명 모일 때도 있고 10명 모일 때도 있었는데 여기 좀 봐보세요. 지금 몇 명인가? 여기 지금 2배, 3배는 앉아 있잖아요. 5명으로 말하면 여기 지금 4배, 5배는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응? 예배당이 커가지고 듬성듬성 있는 것 같이 우리 옛날 20병짜리 그거 거기로 가보면은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지금. 그죠? 김봉찬 입사님.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예배드렸잖아요. 이 예배가 숫자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라인 안으로 올라가는, 그곳에 내가 도달하는, 그곳에 내가 서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네.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들과 직책을 얻은 자들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고요, 예배 속에서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뭔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라인 안으로 올라가는 걸 느껴야 돼요.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꺼지고 내려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응?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 구름 기둥 가운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서 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들이요. 이렇게 이 구름 기둥,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임재 안에 거한다 할 때 그것을 주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어려운 말로는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다. 하나님의 거주하는 공간은 임재의 공간이잖아요. 바로 그 거주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쉐카이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거주하시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거주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쉐카이나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쉐카이나 한다면,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쉐카이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공간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혹시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다행이네요. 저 혹시 또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막 하나님 보인다고 막 하면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 영광교회 성도인데 이랬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요, 누군가에게는 다일 수도 있고 다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에게 이 쉐카이나 영광이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그 공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라인 안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또 이 쉐카이나 영광이요, 말씀의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듣는데 이 말씀이 나의 영의 공간이 돼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불러요. 여러분, 말씀이 부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이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 가면서부터 저에게는 이 말씀의 공간, 이 말씀의 공간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공간, 이 말씀의 이 거하심의 은혜, 이 쉐카이나의 이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의 의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왕의 능력,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카이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바로 이 영광의 출발점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경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안에, 하나님의 임재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러한 예배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세요. 우리에게 바로 이 용서의 은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바로 사인인 것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로부터 오고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의 확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의미 이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말씀으로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나는 이제 능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가야 돼요. 자꾸만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강한 사람들, 예수의 피가 이 예수의 보혈의 확증, 이 보혈의 확증, 용서의 확증, 제가 지난번에 그 확증에 대한 이야기들 했잖아요. 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잖아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혈의 확신, 주님의 보혈이 나를 확신케 했다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뭔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불완전하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가야 돼요. 그 완벽한 라인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라인이에요. 그 안에 가서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나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라인 안으로 의의 은총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 속에서 예배 속에서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누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 구약이 그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는 성도가 돼야 돼요. 9절. 너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돼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예요. 저도 제가 이 목사 이제 이 그 안수를 받을 때 거기에 이 질문하는 조항 중에 5번째 조항이 있어요.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것을 선서합니다. 이세요. 목사도 목사이기 이전에 뭐예요?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가 성도가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면은요, 목사가 이게 목에다 기부스하고 뻣뻣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를 인도하지만 목사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목사도 이럴진데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서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경계 라인 안으로 들어가고자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